반갑습니다. 예수는 믿교회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2021년은 비텐베르크 성단에 게시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시작으로 이루어진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504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 오직의 교리를 주장하였습니다. 5가지의 오직 무엇으로 무엇을 이란 교리를 주장한 것이죠. 이 교리를 소개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성경을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둘째, 오직 은혜로입니다. 이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은혜, 그 은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이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이신칭의 교리와 그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네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로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제사장적 중보 사역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정신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성경과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을 살아가며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개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넘치는 죄악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있지요. 그것이 나의 이전 세대로부터 와서 나에게 이어지고 그것이 이후 세대까지 이어진다면 더욱 괴롭겠죠. 하지만 본문에 나온 요시야와 같이 용기를 잃지 않고 흘러내려온 악한 구습을 개혁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어려울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함께 요시야 왕의 그 믿음과 정직함을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모니 죽자 요시야는 8세라는 매우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보통 어릴 때 왕이 되면 신하나
친하나 친인척이 왕실을 휘두르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정치를 하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섭정이라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섭정 통치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섭정들이 다 악하다 혹은 잘못했다라는 절대 기준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대부분의 나라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많은 역사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므낫세와 아몬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이어지는 악한 통치의 영향으로 유다는 우상 숭배와 악행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참고하고 기억할 내용 중 하나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서 이렇게 상하로 이루어진 6가지 책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과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쓰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죄악됨과 사실적인 관계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움직였던 왕들의 모습, 반대로 악한 모습들도 아주 가감없이 드러내죠. 반면 역대상하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는 저작년대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포로기 이전인데 이는 역대 상하는 포로기 이후로 추정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며 실망하고 또 낙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나 사무엘 상하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 하의 기록은 요시야 왕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그거를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므낫세와 아몬은 악한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죠. 21장 1절, 또 19절, 20절에 두 왕을 소개하며 그들이 악하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가장 악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언제나 악인들은 많은 핑계를 댑니다.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신도 그 영향을 받아 죄를 범했을 뿐이라 합니다. 아몬이 므낫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 것이라 하지만 사실 이거는 모두 핑계일 뿐이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비록 연약해도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요시야는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으로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하게 하지요. 앞서 2절에서 요시야를 소개했듯이 그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바르게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곧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관점과 상황으로 보면 우리 안의 마음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 지역과 나라라는 사회 공동체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지요. 그러나 악한 왕들은 여호와의 성전에도 우상을 들여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기에 바빴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그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 합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으며 이를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무당들이 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거지요. 그런데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정직한 왕이 세워지자 그 영향력이
백성들에게도 다다랐던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21장 11절을 보면 므낫세가 통치할 때에는 무지한 피를 흘리고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행을 행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기술자들에게 준 은을 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진실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움직였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이 때로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따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또 교회의 목회자와 피택자를 세울 때 각 공동체에서 리더를 또 한 사람을 세울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직한 리더, 하나님은 그를 통해 나라까지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리더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서 있는지, 또 내가 리더라면 정직하고 바른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십니다.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옳은 대로만 할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자기의 삶이 기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원죄가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은 완성된 존재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기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기준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말씀이 있을 때,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진정한 개혁이 가능합니다. 성전에 있었는데도 요시야 왕 때에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말은 오랫동안 성전이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왕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곳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그리고 무당이 하는 짓들, 당시 무당이 하는 짓들은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굉장히 끔찍한 일들, 또 부끄러운 일들도 참 많았기에 이 성전을 얼마나 더럽혔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율법책을 발견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직한 왕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 그 마음에 준비가 되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일과 삶이 하나님 뜻대로 새롭게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 곧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첫 번째로 외쳤던 교리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이는 오직 성경, 곧 오직 말씀, 이 말씀을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으며 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혁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회복하기 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할 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십니다. 또한 우리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라는 교회, 그리고 우리라는 교회,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변화, 개혁의 역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라 승리의 길, 개혁의 길,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